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2 7단원 오늘 이제 3과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7단원은 주제가 기도이죠. 우리가 시즌2를 시작하면서 7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이제 2주, 오늘 이제 3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7단원 1과는 왜 기도해야만 하나라는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의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기도는 내 바램을,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것들이 응답되어지는 행위. 그래서 이제 중심에 내 바램과 내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에 관한 그 생각들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하게 되셨다라는 댓글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이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에서 지금 이 7단원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순종하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그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짧은 두 가의 그 과정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기도와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인데 핵심적인 표현은 나중에 이제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내용들이 아마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이 3과의 내용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 거창하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대원교회, 이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선뜻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교회를 예로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이건 간에 그 교회가 그게 양적이 됐건 질적이 됐건 영적이 됐건 부흥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부족하지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뭔가 하면 이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메말라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직무유기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드리고 말라버린 그 불씨를 회복시키는 매개체나 촉매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뵙게 되면 막 힘이 들고 무기력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좀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텐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단 말이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청년회 때 종종 말씀드렸죠. 정말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뵈면서 공이라는 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고백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과의 제목이 기도와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의 임금 왕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사단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그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주 찬양 선교단에 그 찬양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게 그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은 생기죠,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패배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사단 마귀의 그 일하는 것들을 허용하실까요? 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냥 다 정리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고 사단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를 그들이 잡고 누리도록 허용하실까요?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지, 왜 사단 마귀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것들의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합니다. 3장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를 당장 영원한 지옥에 결박시키실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인정받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 땅 가운데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당장 사단 마귀를 지옥에 결박시키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에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부모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 어렵고 더 곤란한 일들을 당하고 더 힘든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계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관한 교훈입니까? 기도에 관한 교훈이죠. 가장 저는 오늘 이 7단원 3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이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4단계가 나온다고 해요. 첫 번째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 33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시키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성도가 순종하여 실제를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뜻을 세우시는 1단계부터 이루어지는 4단계, 그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똑같은 공정법, 똑같은 프로세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꺾이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마귀의 일은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러면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여러분은 그냥 슬쩍 지나가셨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세 문장을 보면서 한동안 제가 이 가슴이 탁 막혔어요. 뭔 줄 아세요? 두 문장이네요.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문장을 읽고 한동안 뭔가를 더 할 수 없었어요. 다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런 문장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도에 관한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에게 이 죄가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죄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죄를 범하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을 쉬는 죄를 범하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 3가 전체의 그 중심 어구이기도 합니다만 주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비슷한 표현이 여러분 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이게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영적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지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루게 하고 뭐 조금 이따 하라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만나뵈면 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해야죠.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제가 바빠요. 피곤해요. 아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 누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돌아오는 말씀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못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문제이건 기도하는 그 순간 승리의 기쁨을 얻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은 사실상 하나예요.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의 싸움이에요. 뭡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일들에서 승리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승리가 일어난다고요.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으시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대로 그렇게 다른 것처럼 여겨지시죠. 그런데 아니라고요. 기도가 승리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인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 그 장면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 17장의 전쟁에는 여러 가지 플롯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드는 그 기도의 장면으로 이 말씀들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전쟁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가서요? 아론과 훌이요? 아니죠.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17장의 말씀이 참 묘한 것이요.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잘 짜여진 훈련이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아니죠. 정말 참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정말 이건 그 약간 판타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러면 승리하고요. 이러면 패배하고요. 그게 얼마나 그 무슨 아이들 하는 게임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막 이렇게 키보드를 조정해서 이렇게 손을 들면 우악 이겼다가 내리면 우악 밀리고 전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고 내려올 때 패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결국 뭡니까?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쟁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도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아마 부산에서 목회를 좀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 단임 목회 하실 때 전도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전도 집회 이제 저희도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셔서 이렇게 이제 전도 작정하고 주로 이제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좀 교회를 오래 쉬고 있는 주변 분들이 이렇게 초청하는 그걸 할 텐데 막 여러분 뭐 대원교회는 제가 이제 아직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전도 축제에 이렇게 뭐 선언하고 쭉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잔치집 같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왔고 막 예배도 막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아마 여기 교회는 그걸 하셨나 봐요. 그날 바로 내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결신하는 그 결신자들을 파악하고 결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잘 진행되어지다가요. 결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보기도실, 그때까지 중보기도실에서 이 기도하던 중보기도자들이 기도를 멈추고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본인들도 전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결신한지 안 한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시다가 중단하고 딱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과연 결신을 할까?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술 드시고 오셔서 주정하는 사람이 있고, 시끄러워지고, 도저히 그 영적인 분위기가 결신하고 그것들을 하는 분위기가 깨져버렸대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셨대요. 또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어떤 권사님은요, 미국에 사는 동서가 절을 짓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밤새 그냥 늘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동서가 절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절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짓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좀 황당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였는데요. 몇 년 후에 정말로 그 동서는 이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짓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좀 아쉽지만 저희 교회가 몇 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면 저희는 그 중보기도 팀이 예전에 교회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또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팀이 있었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그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목회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건 정말로 그 기도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주로 하셨어요. 한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러 나가시면 목양실에 오셔서 그 목양실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면 이제 본인들은 다른 예배를 드리시고, 본인들 담당 시간에는요,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저는 아직은 좀 덜한 편입니다만, 목사님들이 막 마이크 하나에도 되게 예민하시고 막 그러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한 부분이 흐트러지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많은 분들의 그 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요? 제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는 예배를 인도하는 저 하나를 무너뜨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혹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7단원 3가는 기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마귀의 힘은, 역사는 꺾이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우리가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고 성공할 때 우리 일상의 삶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7단원 3가의 내용은 비교적 좀 짧은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조회수는 많은데 이 댓글이나 남겨두시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기시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략 한 20분 정도가 저는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니까 보신다고 보면요. 여러분들부터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기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회복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승리해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7단원 4가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은 저는 이제 녹화를 수요일에 하니까 목요일이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날인데 그래도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쉬기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중단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편하신 시간에 여러분들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해질 것 같은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이 굉장히 마음이 좀 분주하실 시간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분주한 마음 잘 다스리시고 우리 복된 주의 날 또 다음 주 목요일 계속해서 대면에서 뵙고 온라인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뵐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